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지는 깊은 대화를 보여줍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에서 방금 나간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떠나 이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을 넘어섭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이 유다의 절망이, 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 개인의 절망이기도 하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절망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저분은 내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는 결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헛된 우상이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자가 나가고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인자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심판주,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인자가 로마를 실제로 힘으로 제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 성경이 예언하고 계획하였던 인자는 이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로 섬기는 방식으로 이 땅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인자였습니다. 그 인자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이 땅에,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비참한 실패이자 사형의 틀,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2절 말씀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극도로 수치스러움에 예수님의 사랑이 묶여 있었다. 이것은 그를 단순히 저주의 자리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 가장 비참하였었던 저주의 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류이자 영광의 회복의 자리로 바꾸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시선,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시선을 이제 남은 제자 11명에게 이제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작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부모가 갓난아이를 품고
아주 애틋하게 부르는 내 아가야, 우리 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애틋하고 다정한 호칭, 또 내가 너희들의 부모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폭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억압, 이 목자를 잃고 남겨질 제자의 영적 상태, 또 이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지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어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기에 또 곧 고아와 같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깊은 연민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잠시 입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곧 문자 그대로 코앞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목자를 애타게 찾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이 11명의 제자들은 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며 이 간극을 못 박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일이 있고 제자들의 일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말과 다르다, 이 표현도 하시는데요. 과거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거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맥락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완악한 불신앙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 끝끝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는 죄 가운데 그 상태에 머물러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왜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대속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오직 흠 없는 인자, 인간이셨던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가면 또 그 의미를 또 바꾸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남겨진 이 고아와 같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레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가 새롭게 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뀐 사랑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 중심적, 내 기준의 사랑이었다면 이제 이 새 계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발을 씻기시고
또 우리가 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태로 오시며 우리와 온전히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며 사랑하시는 것, 또 그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는 그 온전한 헌신적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사랑은 넘쳐납니다. 모든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많고 사람의 일들의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익이 될 만한 모든 사랑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상 방식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리와 어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열심당원과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에 국한된 자기 실현적 사랑이 아닌 자기를 버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하나 된다라는 점, 이것이 이 땅에 보여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다. 그것을 배우는 자들이 나의 제자들이며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병이 이 로마 시대 전역을 휩싸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거리에 남아 병자를 돌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다가 함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갔을 때 로마 사회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진짜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리하여 그 강력한 사랑의 폭탄이 로마 사회 전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은 이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사실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첫 번째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오직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지금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근데 후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올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서, 제자의 길로서 따라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 베드로도 함께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그 뒤에 말씀이요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다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짐으로 이 베드로를 구원할 생각이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짐 이 다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다짐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다짐, 또 실제로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다짐으로 너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끝끝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짐의 크기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의 고난은 너무도 크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너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베드로의 길을 팍 꺾는 거거나 이 사람의 다짐을, 이 베드로의 다짐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라 너의 다짐이 또 세상의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너는 나 있는 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2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일들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다짐이, 또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충만한 교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